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10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 전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골과 혀를 졸라게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붕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신 고마기적 사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주제에 맞추어서 부마와 그리고 구마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꺼내놓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부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그 가정들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저한테 해방기도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또 부마기가 있는 그런 분들 더러 지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더 유념해서 지금 들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 오늘 이 주제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주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이나 그 가게에 혹은 누가 또 부마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들어놓으셔야 되고 또 대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잘 들어놓으셔서 주변에 부마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강의를 들려주시고 또 부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부마 문제로 길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길을 찾아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자비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그 영화 상영이 되었죠.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와, 많이 보셨네요. 성모님이 최신 영화나 TV 시청을 하지 말라고 다락방 메시지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최신 영화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는 우리 가톨릭의 엑소시즘, 즉 구마 예식을 다룬 그런 영화죠. 저도 뭐 영화는 그렇게 잘 안 보는 편인데 하도 민감한 주제고 또 이 검은 사제들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누차에 걸쳐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오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가톨릭의 그런 구마 예식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순수한 가톨릭적인 그런 구마 예식이 아니죠. 예, 가톨릭의 구마하고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테마가 지금 믹스가 되어 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재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재들이 거기에 지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속에 간간히 가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구마사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보름달인지 뭐 초승달인지가 뜨는 그 날을 뭐 주역에서는 무슨 절기라고 해가지고 그 날이 음의 기운이 제일 왕성해서 악기들이 제일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인데 그 날에 악기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 가톨릭의 구마사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납니까? 도시락지 사전지 그 사람이 역술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웃기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 마귀 들린 그 약사한테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좀 구마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톨릭 사제가 구슬하는 그런 무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바통 터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구슬하는 그 무당이 마귀를 쫓아내고 나오니까 가톨릭 사제가 수고했다면서 이번엔 자기가 쫓아내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져요. 이런 내용들은 영화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하나의 설정이지 절대 사실적인 그런 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정말로 무턱대도 보지 말고 잘 가려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영화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앙적인 그런 진리가 혼선을 빚게 되는 영화가 많거든요. 사마니즘의 그런 굿하고 우리 가톨릭의 구마 예식 그리고 가톨릭의 사제하고 이 무당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영적인 세계에는 두 영역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 마귀의 영역, 이 두 영역만 존재합니다.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역에서 나오지 않는 건 다 어디서 나온다? 사탄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딱 중심을 잡고 모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딱 여러분이 거기에 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 구약성경은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상 숭배와의 그런 어떤 전쟁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의 그런 만행을 고발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엄청난 그런 경도를 터뜨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로 인해서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고 애원을 하시고 또 그 탄식을 하시고 고발을 하시고 벌을 내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음압매를 대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가혹한 그런 벌까지 내리시기도 하시거든요. 자, 하느님이 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그토록 이렇게 혐오하시고 경멸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냥 하느님께서 시기질투를 하셔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영역은 하느님의 영역이 아니고 어느 영역이었어요? 그건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우상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신이 아닌
바로 가짜 신인,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려는 그 우상의 전부가 사실은 사탄 마귀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섬겼던 대표적인 그 신들이 뭐가 있었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밀콤, 그모스, 이런 아유에는 그때는 다 사탄 마귀의 이름입니다. 바알이라는 그 이름도 베엘제불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느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사탄 마귀를 이렇게 섬겼던 거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토록 하여튼 분노를 하시고 경노를 터뜨리신 겁니다. 왜 하느님이 사탄 마귀를 섬긴다고 이 경노를 터뜨리십니까? 그 길은 사탄의 행신지인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당신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느님의 뜻에 완고하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꾸짖어서라도 때렸으라도 다리 부분 몽둥이를 문질러서라도 하여튼 당신의 배로 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식이 지금 그 길이 좋다고 지금 벼락 낭떠러지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내가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말을 고지못대로 듣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자식 두들겨 패스라도 하든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하여튼 그 길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이 하느님하고 사탄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절대 일치하거나 결합 끼워질 수가 없어. 선과 악, 빛과 어둠, 이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 지고만선하신 그 하느님하고 악으로 가득 찬 그 사탄은 서로 득제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죠. 사탄은 하느님을 증오하고 하느님은 사탄을 혐오하십니다. 그런데도 사탄과 하느님이 어울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구마사지하고 무당이 어울린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제가 예전에 신부들 며칠서 계룡산을 탐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주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룡산은 무당 집합소죠. 그죠? 전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무당들로 지금 넘쳐나는 곳이고 계룡산이에요. 저는 거기서 신내림도 받고 또 무당이 칼춤을 추는 것도 받고 별의별 거 다 보고 왔습니다. 한 번은 그 무당이 이렇게 구슬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구경이가 아니까 우리 사제들이 그 사제들 그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굿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근데 무당이 갑자기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우리가 들어오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쪽을 탁 향해서 손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수의 두목이 있어서 우리 신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러면서 입에 끈뽕 물고 뒤로 그대로 완전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제복장이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를 알아보고 야수 누구죠? 예수의 두목이 있어서 우리 신이 지금 못 내려온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미신한 이 무속 행위가 진짜로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탄의 영역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은 사탄 마귀의 숙주입니다. 가장 고약한 그 마귀들림의 그런 부마자가 바로 이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은 부마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마사지가 그런 부마자하고 연대를 해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제가 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신자들 중에 대단히 지금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빙이라고 들어봤죠? 육신을 떠도는 그런 홍배, 떠도는 영가라고 그러고 또는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가들이 사람의 몸속에 기어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걸 기댈 빙자에 의지할 의자를 써가지고 빙이라고 해요. 우리 가톨릭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믿어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신자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혼백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 많아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그 생각을 아예 머리에서 완전 빼내셔야 돼요. 사람은 단 한 번 태어나서 죽게 되죠. 이 세상에 와서 현세를 살고 나서 그리고 현세 생활을 마친 다음에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이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빙이라든지 윤회라든지 환생 따위를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느님 섭리로 인해서 단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단 한 번 살 때가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그 영혼과 육신이 분류가 되고 육신은 땅에 묻혀다 썩지만은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 행실에 맞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자, 은총 중에 죽는 그 사람은 정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직정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총 상태로 죽기는 했지만 정화가 아직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그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끝낸 이후로 천국에 오르게 되고 대죄, 즉 실존 상태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은 구원에서 영구히 배제돼가지고 지옥으로 들게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통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과 연옥 이 세 가지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은 즉시 그 심판의 장소로 불려가게 됩니다. 이 성에서 잠시 잠깐 또 머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담배 한 모금 빨 시간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숨 들이쉬기 무섭게 하든 바로 하느님 대전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 영혼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어떤 죽은 영혼들이 원혼이 돼가지고 지상을 떠나지 않고 혼백이 돼가 떠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가 빙의가 되린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귀신을 떼낸다면서 퇴마사, 무당, 신령수사들에 의해 가지고 주술행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주장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이나 영가, 혼백의 그런 존재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이 영가라는 이 존재는 결국 마귀가 일으키는 그런 장난질이라는 거죠. 사람 몸속에 객사한 영혼이 들어갔다느니, 자살한 혼백이 들어갔다느니, 결혼 못한 처녀 귀신의 혼이 들어갔다느니, 죽은 시아버지의 혼이 들어갔다느니,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구마식을 한다는 그런 구마 은사를 있다는 그런 분들 중에도 지금 이런 부류의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 엉터리고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지하실 분 있어요? 응? 방해를 하나 보죠. 방해를 합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은 영안으로 다 들릴 거니까 절대 그런데 군신군용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그 TV 채널 돌리다 보면은 케이블 방송 보시죠? 그 보면은 우리가 엑소시스트라고 해가지고 빙의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두 번 보고 나면은 긴가민가해지죠. 그리고 그거 몇 번 보고 나면은 그쪽이 필이 확 굽히게 돼요. 퇴마사들이나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간 그런 혼백을 주었는 그런 퇴마식을 하는데 이런 거 즐겨보는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이런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굉장히 다 기억 속에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전부가 어둠이 만들어 놓는 그런 작품이거든. 마귀들이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어 있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누가 그 엑소시스트에서 소개된 그 한 사례를 보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내용인즉슨 어느 지방도로에 사망사고 지점이 있는데 그곳에는 늘 하여튼 똑같은 형태의 그런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딱 그 지점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마사하고 또 무당하고 또 심령수사하고 소위 이쪽 분야의 그런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여튼 함께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도로
그 옆에 폐허가 된 그런 집 한 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그런 귀신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귀신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폐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거는 퇴마사도 그랬고 무당도 그랬고 신령술사도 그랬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로 안 보는 데서 그 영가의 그런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한 소복을 입고 그 머리를 풀어헤친 20대 그런 여성의 똑같은 그런 그림을 그것에 그 사람들이 그려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귀라는 그런 존재는 아마 없을 거고 그런 건 다 죽은 사람의 그런 혼백 중에 사악한 혼백이 귀신이 된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 당시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가톨릭의 신앙, 기본적인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하여튼 답답할 노릇이죠. 자, 마귀가 내 마귀네 그러면서 자기 정체나 신분을 노출시킨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지금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모습을 하여튼 공개시키거나 노출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꼬드겼을 때도 뱀의 형상을 하고 지금 꼬드겼잖아요. 자기 모습을 절대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베드로의 그런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해를 가했잖아요. 저도 이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몇 번을 봤습니다. 한 번은 그 뱀이 사람 몸속에 그 빙의가 된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뱀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빙의되었던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니까 혀를 내렁거리면서 몸을 하던 뱀처럼 깊이 꼬면서 영락없이 그 뱀, 그 형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중앙에 높여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밀가루를 뿌리고 구판을 뿌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밀가루 위에 그 뱀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그런 빠져나가는 흔적이 선명히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가 저는 사실 웃었지만은 우리 순진한 그런 신자들 참 넘어가기 딱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별이나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걸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속에 구덩이가 기어 들어가고 뭐 뱀이 들어가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전부가 다 엉터리고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마귀는 그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거짓의 합이라고 그러죠. 또 빛의 전사를 가장한 어둠의 천사라고 그러죠. 자,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압니까? 자기 존재가 없도록 자기 존재를 꼭 숨기는 것. 자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최고 최대의 그런 전술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천수까지 우리가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굿이나 이런 퇴마의식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은 한번 거기에 딱 발을 들여놓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진짜 그 사람의 혼백이 혹은 동물의 혼백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게 되는 거죠. 왜?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죠. 자기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걸 전부라고 믿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살한 혼백이라든지 객사한 뭐 영혼이라든지 죽은 시아버지라든지 선대의 뭐 어느 조상이라든지 그 안에 뭐 구렁이가 들어가고 고양이가 들어가고 그 전부가 이름만 빌려서 그 가장된 실체입니다. 진짜 그들의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놈은 선대의 조상이 누구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아니고 죽은 엄마가 아니야. 우리는 여기 지금 걸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름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엑소시스트 그 봤던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혼백이 그 빙의가 됐던 그 사람을 보니까 자식들 문제며 그 집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문제들까지 속속들이 다 알아맞히더라. 이게 어떻게 아버지의 혼백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보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 악년들은 원래가 천사였죠. 순수 영체들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존재예요.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그 과거를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순수 영체들이거든요. 자,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그 부마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죠.
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신원을 모르고 있었을 때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카복음 그 4장 40절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언급되고 있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마다 마귀 들렸던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마귀들이 빠져나가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빠져나갔다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의 신원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는데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힌다는 것, 이거는 심은 충목입니다. 그런데 사탄 이런 어떤 과거를 꿰뚫어보는 이런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탄 마귀들한테도 한 가지 한계가 있죠. 과거하고 현재는 잘 알아맞히는데 미래의 것들은 전혀 알아맞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충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느님 그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과거를 맞추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미래까지 모시고 믿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철학들이나 이런 점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과거를 그 쪽집게처럼 탁 집어내잖아요. 어떻게 그 과거를 신통방통하게 알아맞출까? 그렇게 뭐 너무 신기할 만큼 자기네가 모시고 있는 그런 신이 모든 걸 마치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알아맞히거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꺾고 걸려지게 되면은 그 정정이가 말하는 그런 우리 미래의 운세까지 우리는 모두 다 믿어버리게 되죠. 앞으로 액이 오니까 그 액땜을 하고 부죽을 쓰고 또 붓을 하라고 그렇게 돈을 요구하게 되죠. 이게 그 마귀들이 하는 그런 헛짓거리 됩니다. 이 마귀들이 얼마나 귀한 놈이고 저 지능이 높은 놈인지 몰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마귀의 IQ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까 IQ가 600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가지고 노는 놈이 이 마귀라는 놈이야. 속여먹고 거짓말 치는 데는 또 따지면 아마 이놈 따라올 놈이 없을 거예요. 구라적이고 뻥쟁이고 사기꾼이고 거짓의 아비가 이 마귀거든. 예전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을 했던 그런 자매를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오래전에 무당 일을 했지만은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세를 받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분심이 너무 많고 자꾸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성당에 오면은 또 이상한 그런 시간에 우환들이 생기고 저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다시금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신앙을 살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한테 두막기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해방기도를 하니까 그 마귀가 다 전마가 되면서 자기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다 뻥을 치게 되거든요. 저한테 태상노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지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수호지에 나오는 그 천기의 제일 유명한 태상의 늙은 그 군주란 말이에요. 그 태상노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더 강하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자기 실체가 폭로를 하고 그 사함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 마귀들인 그런 자매한테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중에 이 전마가 일어나면서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기 엄마 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누구야? 엄마다. 네가 왜 네 엄마를 괴롭히니? 그러지 마라. 신부님한테 좀 손 좀 떼라면 엄마가 너무 아프다. 제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손이 지금 성령이 불길로 안에 지금 치고 들어가니까 마귀는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걸 좀 떼달라고 엄마 목소리를 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마자가 내뱉는 그런 말들은 아예 믿으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홀리게 되면 다 우리가 쏙 잡아지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눈에 인광을 시퍼게 내고 달려들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부마자들한테서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이나 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그 부마자들을 접했을 때는 저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긴가민가 했거든. 이게 진짜 사람의 혼백일까? 아니면 박일까 할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운만큼 제가 헷갈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힘이 실리니까 다 자기 실체를 이렇게 폭로를 하고 노출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심판장소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되돌아온다든지 뭐 다른 인간들의 그런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전부가 마귀들이 벌이는 그런 장난질이고 마귀가 부리는 그런 교기입니다. 이 마귀가 거짓 형상을 그 실체처럼 드러내면서 자기 존재를 그 안에 꼭 숨겨놓는 거죠. 대표적인 그 예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비의 사도이신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마귀로부터 많은 그런 공격과 방해를 받으셨죠. 성경에서 어느 날 그 일기에 이런 체험을 기록해 주십니다. 전에 이미 본 적이 있는 영혼이 나를 찾아왔다. 영혼은 나에게 기도를 청하지는 않고 여러 개의 영혼들이 항상 방문을 하죠. 여러 영혼의 방문을 받는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지니신 성인 성녀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파우스티나 성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개의 영혼들이 기도를 동량하고 구걸하기 위해서 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자주 찾아왔거든. 그래서 전에 이미 본 적이 있는 그 영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한테 기도를 청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영혼이 자한테 기도를 청하지 않고 자기한테 내가 지내는 아주 헛되고 금방졌다고 나를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너 자신이 아직도 흠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남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지내는 참으로 헛되고 금방졌지만 이 점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보았고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속죄도 했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은 계속 나를 꾸짖는 거였다. 너는 어째서 나의 위대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느냐? 왜 너만 나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처럼 영광을 드리지 않느냐? 그때야 나는 그가 그 영혼의 모습을 빌려서 나타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영광은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사탄아 썩 나가라. 그러자 그 영혼은 즉시 무시무시한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 영혼의 모습을 빌려서 나타난 사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빙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TV 보시면서 빙의에 연관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은 채널을 즉각 돌려버리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을 때는 즉시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고 거기에 잡아지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요, 사실 그 자체로 흥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전에 이미 어떤 드라마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딱 구성을 해놓고 대본을 그런 식으로 딱 짜맞춰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완전 리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액면 그대로 당기고 혹하면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들 안에서 다 입을 맞춰놓는 그런 어떤 스토리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심취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는 걸 갖고 그때마다 그런 거하고 자꾸 우리가 끼워 맞추게 되잖아. 한 번 봤던 그 영상은 우리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봤던 그런 영상들이 떠올려주면서 얼추 비슷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혹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전혀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런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귀신은 있다 없다? 그러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혼백은 누구? 네. 이걸 앞으로 확실히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이 안 된 사람은 반드시 많은 문제를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밑바닥에 딱 알고 앞으로 제가 할 그런 부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요. 요즘은 사탄마귀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콧방귀를 낍니다. 신부님들도
지금 사탄마귀 이야기하는 신부는 이상한 신심과 치료를 해버리거든요. 사탄마귀의 그 실체를 아예 부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탄마귀를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엄청난 그런 오류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면 하늘을 또 믿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탄마귀의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사탄마귀에 관해가지고 성경에서 무려 1000번 이상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50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의 활동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행하셨던 두 가지 일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신 것. 그죠? 병을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이란 놈은 어떤 놈이죠? 병이란 놈은 안에서 생겨나서 안을 괴롭히는 놈이죠. 마귀라는 놈은 바깥에서 치고 들어와서 역시나 그 사람의 안을 괴롭히는 놈이야. 자, 근데 병은 하느님한테서 오는 겁니까? 누구한테서 오는 겁니까? 예. 하느님은 병을 창조하신 적이 없죠. 하느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에는 병이 없었고 아픔이나 질곡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니 참 좋은 그런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병이란 이거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들어왔던 거고 사탄이 주입시켰던 그 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병을 이끌어가지고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에다가 맞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안에 쓰건 바깥에 쓰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세력은 이 마귀와 싸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목적은 마귀하고 싸웠던 일이고 지옥과 싸웠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이 멸망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아십니까? 당신의 이 피로서 속죄를 지불하셔가지고 노예 문수를 폐기하시고 우리를 싸우신 거예요. 마귀와 그 지옥의 세력들한테서 우리를 빼내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우리를 지금 맞바꾸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요? 마귀가 없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숙주고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감히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마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마를 해놓은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그 더러운 영이 들렸던 그 부마자를 구마를 하셨죠. 시로페니피아 그 가나안 여인의 그런 부마자 딸을 구마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복음에 그 게라사 지방의 그 부마자를 구마를 하셨죠. 또 7 마귀가 나갔던 마리아 막달레나를 구마를 하셨습니다. 버머니 마귀였던 부마자 그 아이를 그 구마를 하셨죠.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그 구마를 하셨던 단편적인 기록은 복음 안에서만 수도 없이 나옵니다. 기도 생활 하시면서 갖가지 신비 체험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신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느님이 나타나신다든지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든지 또 어떤 천상의 어떤 그런 신묘로운 그런 어떤 광경들이 기도 안에서 펼쳐진다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딱 한 번, 근데 이걸 제가 신비 체험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비스무리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도 중에
먼지가 저한테 사탄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제가 가진 신비체의 전부입니다. 성모님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뭐 파티마의 루시아 수녀님이나 뭐 파우치니안 성녀처럼 이런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사탄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하신 게 전부였어요. 이 반명암 정도의 그런 사진 크기 속에 이 조그만 이런 액자가 갑자기 기도 중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액자 속에 한가득히 사탄의 목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 네 군데 그 여백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금푸른색이었습니다. 잉크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금푸른색으로 그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주 비열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뿔이 이빨에 이렇게 뾰족한 송곳니가 난 채로 웃고 있었고 사탄은 분명히 뿔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아주 부리부리하게 크면서 튀어나왔고 눈은 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아주 잔뜩 이렇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열하고 그 음흉한 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그 액자가 점점 더 커지면서 사탄의 입속으로 제가 확 빨려들어가. 그러면서 제가 그 환시부터 깨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꿈이 아니고 환시였어요. 왜? 저는 잠을 자지 않고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그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었고 공포였거든. 아마 1분의 시간도 책을 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마치 1시간만큼이나 이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다시는 제 기억에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한 장면도 어떤 그 영상도 지금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저한테 이 신묘로운 그런 신비 체험을 허락하지 않고 이 사탄의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셨을까? 저는 또 신학적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느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사탄의 그런 모습을 저한테 분명히 각인시켜 주셔가지고 이 사탄 마귀의 모습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지옥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피하라는 강론을 지금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사탄과의 그런 대면으로 인한 그런 결과였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체험을 가지지 못했더라면은 저는 사탄 마귀와 지옥에 가는 그런 강론들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평생을 사실 지옥과 사탄 마귀에 관한 그런 강론만 하면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사탄과 대면하셨다면은 저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 지옥은 바로 우리가 대면하기조차도 끔찍한 그 마귀와 사탄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그 존재와 우리가 영원히 대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매주 우리의 목격적인들도 지옥을 보게 되죠. 그 중에 미리아나라는 목격적인이 그 지옥에서 사탄 마귀의 그 신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사탄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사악한 세력입니다. 사탄과 마주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우스티안 성령께서도 그 지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사탄의 얼굴과 대면을 했죠. 성경에서는 사탄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을 한 번 보는 것이 지옥의 모든 고통보다도 더 역겹다. 사탄은 얼마나 흉악한가. 그런 사탄과 늘 함께 있어야 하는 저주받은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몸에 저주를 소름이 돋을 만큼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정말로 사탄과 대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지옥을 피하고 또 사탄 마귀의 행성지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습니다. 더 하면 강릉 길다 소리 할 거니까 오늘 이쯤에서 끝내고, 이거는 한 시간에 끝낼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사탄마귀에 관해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보면서 이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부마자가 있고 또 주변에 또 부마기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그 부마에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 그런 어떤 비책을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도록 그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찬양하신 주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